다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이렇게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집 주인의 잔치집에 초대한 주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겠죠. 온다고 그랬다가 막상 당일이 되니까 못 간다고 좀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식사 준비하고 잔치 준비는 다 됐는데 그냥 파하자 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명해서 빨리 시내로 가고 또 길가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초청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우르르 가서 시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다 자리를 채우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길가로 가고 길 넘어 산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에 소외된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은 1절부터 사실 봐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인데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굉장히 그 상류층이에요. 어떤 집에 어떤 잔치 같이 이렇게 배설을 하고 지인들을 초청을 해놓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한 상황인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좋은 의미에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또 율례를 그 질서를 흔드는, 깨뜨리는 일을 혹 하지 않을까, 그 유심히 뭔가 책 잡을 것을 기대하고서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잔치가 아니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수종병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시작해서, 수종병이라고 하면 그 몸의 어떤 특정 부위와 기관이 물이 차서 부종처럼 막 이렇게 붓는 병을 말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는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외식과 또 형식에 묶여서 안식일에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오류를 질책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진 자를 영화롭게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너희들이 사람을 초대할 때 계산하는 방식으로, 어떤 초대하고 내가 나중에 갚음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병든 자, 약한 자를 초대해서 마지막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산하고 보상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니 너희는 사람을 대할 때,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교제하라. 그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는 건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을 불편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와중에 15절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얼핏 보면은 앞에 있었던 그 배경을 보지 않고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대와 믿음이 충만한 그 어떤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 초대받아도 떡을 먹는 그 복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뭐 잘못된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신사적으로, 좀 우회적으로 그 불만을 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등장하신 비유가 오늘 읽은 내용이고, 그리고 24절 말씀의 제 비유의 결론이자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죠. 좀 불꽃이 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묘한 긴장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유대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한 권리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떡 먹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먼저 청하였던 자들은 유대인들은 내 앞에 오지 못할 것이고 나중에 청하였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랄한 비판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나중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주인이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또 거절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후에 이방인들이 청해서 너희는 골목으로 가서 또 거리로 나가서 병든 자, 약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을 초청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를 의미하긴 하지만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전하게 청하는 주인의 은총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할 때 자기와 비슷한 동료를 초대를 하잖아요. 신분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초청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보나 또 사는 어떤 거리로 보나 할 때 이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덜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더 그 길 가로 더 나가서 산목퉁이까지 더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리도 그렇고 또 우리 신분적으로도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은 그런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먼저 초청을 하신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정말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이렇게 이 부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예수를 거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비유가 조금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거절함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택하셨고 염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의 본 내용인데, 그러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누가 차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택하시고 초청하신 이스라엘을 지금도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관심도 없고 초청을 여전히 거절한 상태지만은 이방인의 수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수가 차면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로 향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복되기까지 그 전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복음에 초청을 하고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마을의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다 거절하다이다, 이거예요.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지요, 종입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의 감정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주님 그냥 빈자리 있어 그냥 하죠 라는 마음을,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뭐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종은 그 주인이 진노한 거예요. 이 빈자리가 있다고 내 집을 강건하여다가 채우라라고 했을 때 종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우리 종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가 산울타리 가에 있었던 골목 어귀에서 감히 그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어떤 연결점이 없이 그냥 소외된 사람으로서 있었던 우리의 신분인데, 누군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종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잔치 그냥 초대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어귀의 골목으로 구석구석에 찾아와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다시 마을 어귀와 골목과 산울타리에 가로나가서 소외된 자와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인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당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우리 제천 지역에 있죠. 그 지역을 향한 영혼 구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제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천 지역을 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 어림잡아 제천에는 10만 명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10만 명의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제천 지역의 교회가 약 한 200교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명을 모든 지역 교회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복음의 열정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적어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이 명했어요.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시내로 나가서 그들을 초청해라, 내 잔치에 빈자리가 없이 채워라 라고 하는
준엄한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그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명령에 그 종들이 제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초청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떨레떨레 갔다가 그냥 온 사람도 있겠죠. 주인이 다 아실 겁니다. 다 보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에 복음을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너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너를 통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상급이 있는 우리 하늘 누님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잔치로서의 초대에 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이 배경에 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훑어봄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대한 비유로 쐐기를 박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좀 보길 원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잔치인가는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동료 유대인들을 다 초청한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뭔가 책 잡을 거 없나 하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그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스토리로 말씀을 하시다가 네 번째 이 비유로 꽝 때리시는데 이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관점이냐,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는 관점과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잘 보세요. 그들은 초청한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율법 교사들이 초청받아서 비슷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멤버십 가운데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이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끼리의 이 잔치를 먹고 마시는데 즐기고 있었다고요. 나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종병 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낯선 사람, 불편할 뿐이에요. 이 자리에 저 사람이 왜 와 있냐?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얼마든지 그 바리새인의 공동체 가운데 잔치집처럼 자기들만의 위한 잔치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러한 부패한 공동체도 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어땠다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식당에 딱 가거나 가면은 은근히 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묘한 그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상석이 아니라 서로 이게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회에 보면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으면 주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혹은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주인의 오른쪽에 앉고 또 그 다음에 왼쪽에 앉고 그 사람 앉은 거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딴에는 주인과 가까워서 이게 온 사람들인데 서로 어디에 앉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면서 경쟁하는 쭈뼛쭈뼛 이렇게 막 이렇게 슬금슬금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스스로 높은 자리 싸움하지 말아라. 정말 높아져야 할 때는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청하는 자가 왜 거기에 앉았느냐, 이리로 올라와서 내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해야 그것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높아지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 자리 싸움을 하는 곳은 지상이에요. 정말 높아져야 되는 순간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진짜 천국 잔치의 본질과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예비되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지상에서의 교회에서 무엇이 함정인가 하면 절대로 너희는 자리 싸움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은근슬쩍 지상의 교회에 우리의 다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럼 멤버십이 되죠. 그리고 조직이 운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어떤 직분을 통해서 자리 싸움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속마음에는 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속합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누가 어느 지위에 앉느냐, 섬김과 낮아짐으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권리와 높아짐의 상징으로서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속화를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맥락을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높아져야 되는 친구요, 왜 거기에 앉았느냐, 이리로 와서 내 앞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세계, 이 지상교회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화로운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영화롭게 예비되기를 소망하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청한 자의 주인이 청한 거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상급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활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총이 있겠어는 아는 사람들에게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편한 거예요? 그 지인이 편한 거죠. 부한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을 청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멤버십 공유하면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대로 가는 게 편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복음의 역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이 가서 길 어귀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길가로 나가서 저 산 모퉁이까지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정말 소외된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주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이 잔치집의 흥겨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천국 잔치의 그 아름다움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나가라! 이 메시지를, 이 명령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수투리를 보세요. 이 교회의 모습과 꼭 빼닮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끼리만의 멤버십을 공유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동호회 같습니다. 그냥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멤버십 가운데 뭐 합니까?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됐는데 이제는 내 때가 됐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된 마음,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 땅에 있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 때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외된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 차라리 그들을 초청해라. 그 어색함을 극복하고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부활의 때 내게 상급이 있으리라. 그래서 등장한 말씀이 그게 이에게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우리에게 하나, 우리는 어차피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고도 바리새인이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내용이, 먼저 청함을 받는 자들은, 거절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청함 받은 자는 들어올 텐데 종들아 빨리 나가서 산울타리가에 나가서 후회된 자를 초청해라. 주인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성이 있고 여러분도 죄성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바리새인의 잔치집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완고해지고 경직화되면서 네 편 내 편이 있게 되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신경전 벌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비유, 우리 안에 복음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 안에 다 예수님 믿는 것을 전제하고 다 천국 가게 될 것을 전제하고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3년 된 사람도 30년 된 사람도 다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동, 전도의 그 담대함,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목사도 사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도 사는 것이고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것이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같이 한번 부담되시겠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